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참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온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 온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립니다. 주보의 성식. 자, 문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 같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나가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으로 다시 왔습니다. 저희 포도원과 여우에서 저희들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그런 성경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저희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잘 연결시켜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아노 맡아서 반주해 주시는, 예배를 애써주시는 분에게 손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고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저희들 복의 복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성경이죠. 아가서 2장 14절부터 17절.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962쪽이나 961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사 듣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포도원의 여우, 포도원과 여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포도원은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을 그 허는 사람은 누군가 교회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겠죠. 이 포도원은 술람미가 가꾸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여우들은 또 예루살렘 여인들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다. 빛과 어둠은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몰동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성도와 교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인이지만 교인과 성도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지만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5처녀는 신랑 맞이하지 못하게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천국으로 간 강도, 주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어간 강도. 그러나 예수님이 비방하고
너도 나오고 우리도 내려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좀 해주라 했던 강도는 지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 또 천국에 이르는 5처녀, 또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5처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을 두고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섞여 살고 있어요. 율법은 성경에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 다음 해보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길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복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옛 언약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새 언약 복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셨어요. 똑같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해요.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냐? 오늘도 선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만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법이지만 뭡니까? 복음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란 거는 뭡니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과 은혜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서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없지만은 우리가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사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자의 후손이 있고 또 뱀의 후손이 있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라의 후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자 뭡니까? 하갈의 후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가 구별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아 이런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이거는 사단의 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이 영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에 속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술람이라는 거죠. 육에 속한 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울을 용서해주는 그런 그 다윗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시로 표현을 했죠. 저희 지금 어제 저녁에 시편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아주 여러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들의 핍박, 그 괴롭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보니까 그 고통이 어느 고통인가 한번 봅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 본문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여기 보면 바위 틈,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아주 삭막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몸을 보고 너를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술람미의 못된 오빠들이 정말 힘겨운 노동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하는 그 고통처럼 술람미가 엄청난 몸과 마음이 그 고통으로 인해 지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 틈 바구니에 낭떠러지에 위험한 그 낭떠러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방가로 1번 한번 봅니다.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틈의 비둘기야 이랬어요. 성경에는 바위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이 얼굴은 뭡니까? 인격이잖아요. 그쵸? 내가 우리 홍 집사님을 딱 봤을 때 오늘 딱 얼굴을 보고 아 얼굴이 편안하구나. 얼굴이 좀 불안하구나. 가정에 문제가 뭔 있구나. 우리 송 집사님을 딱 보면 평안하는가? 불안한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딱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얼굴은 우리의 인격을 대표하죠. 다시 직역한다면 우리의 모습, 모양을 말하겠지만은 그 비둘기는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는 이 비둘기는 솔로몬에게 속해 있는 소유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소유된 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이쁜 모습 아름다운 인격 이걸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대에 보니까 소리를 듣고 싶구나 이랬어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는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그 소리는 달콤하구나. 내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소리는 어떤 소리를 기뻐하실까?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소리를 어떤 소리를 기뻐하실까?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간증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싶다니 부드럽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승재 성도님 옆에 계시지만은 내가 우리 이승재 성도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에서 베드로에게 불러놓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두 번, 세 번 물으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은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은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일까? 주님이 내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방가로 두 번째 봅니다. 작은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바위는 바로 뭘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살잖아요. 사반들도 바위 틈에 산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큰 동물들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위 틈바구니에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모세를 보호하는데 반석 틈에 세우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반석 틈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주님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네가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새 계명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 틈, 예수의 그 틈에 서서 예수 틈에 서 있단 말은 그 바위에 보호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틈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구원받은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그 태어난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뭘 먹어요? 젖을 먹어야 되고 젖을 먹은 다음에 이제 미음을 먹고 미음을 먹은 다음에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엄마가 해주던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가는 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태어났다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영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 산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포도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신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그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다 이랬어요. 반석에서.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일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있는 성도는 우리는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거나 파괴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심할 때도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심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술람미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솔로몬에게 속해서 솔로몬의 아내고 왕비인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래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예수의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포도원을 거는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롭고 잘 사는 이러한 주의 자녀들을 이제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미혹하고 함정을 파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우가 뭐냐요? 그 여우가 보니까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에 대해서 또 백성들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런데 너희가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70년 동안 살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70년 후에 우리를 데려올 것이니 거기에서 너희는 결혼을 하고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특히 그 하나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나에게서 일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갔냐? 너한테 갔냐? 이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너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멍에를 뺏어서 부러뜨려 버리죠. 누가? 하나냐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입에 있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포로가 되어도 우리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으니 새 멍에를 해라. 그래. 새 멍에. 부러뜨리지 않는 새 멍에를 만들어서 매라. 그리고는 그곳으로 가서 계속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죽을 것이다. 곧 죽었어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또 교회가 평안한데 말하자면 흐트러 놓고 이런 것이 뭐냐면 여우다 이 말. 여우. 거짓 선지자.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제사장들의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성전에 딱 성막에 딱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거기서 몸을 딱 씻어요. 수족을 닦아요. 닦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뭘 입어야 되냐? 새 마포를 입어야 돼요. 새 마포를 입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냥 새 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졌어도 이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런다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은혜 새 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새 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입혀주신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허는 이 꽃이 피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이 성전을 허는 그 여우가 바로 거짓 선지자고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 12.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값들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데르 산이라고 하네요. 베데르 산. 그러니까 이 베데르란 말은 분리한다, 나누인다, 자른다, 이런 갈라진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사냥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솔로몬과 술라미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솔로몬이 결혼해놓고 궁으로 간 거예요. 떠나고 술라미는 여전히 포도원에서 있는 거죠. 일을 노역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성결하게 했으니 우리를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 놔두고 갔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가서 초소를 예비하리니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열매를 거둬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또 포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것이 무엇일까? 악한 영은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틈만 있으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부르찾아 삼킬 자를 부르찾아 다닌다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머리를 훌락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집어넣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 집어넣고 나쁜 마음을 집어넣는 게 그래서 그 가정을 허물려고 해요. 가정을 파괴를 시켜요. 그리고 교회도 역시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포도원을 허는 여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혹시라도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나를 미혹하는 일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영향 미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새 우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허무는 그 여우를 우리는 잡아서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이 돌들이 떡이 돼서 먹게 해라.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줄인지라 그랬잖아요. 줄인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하게 되고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을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해라. 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단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져라.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들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냐면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요즘에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정말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할로윈 데이가 하고 있답니다.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사단의 귀신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귀신 놀이잖아요. 그것을 그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 어린이들 그 교회의 그 행사 용품으로 나와서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요전에 들었습니다. 얼마 이것이 바로 여우예요. 우리 교회를 헐고 정말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눈으로 보기에 즐거움을 갖다주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허는 주일학교를 허는 이런 여우란 말입니다. 이 여우의 특성이 있어요. 교활해요. 의심이 많아요. 또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여우는요 항상 보면은 힐끔 이렇게 쳐다봐요.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우는 뭘 좋아하냐? 썩은 거 좋아해요. 썩은 거, 부패한 거 이런 것을 좋아해요. 이러한 사단, 이러한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린이들을 미혹하고 목회자를 미혹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먹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이겨야 돼요. 자, 세 번째 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그죠? 사랑의 결정체. 우리가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꽃을 만발하게 우리가 쫙 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술하면은 여우가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을 했는데도 은혜를 우리가 잔뜩 받았는데도 이 교활한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무장하고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슨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아주 싱글벙글 웃고 선한 척하고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오면은 분별력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죠. 오늘 신랑과 신부 솔로몬과 술람미는 부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예요. 그렇죠? 함께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을 때는 예수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는 결혼하게 되잖아요.
하나가 된다. 결혼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결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 하나님과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달콤하고 맛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때냐?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봅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뭡니까? 아주 고귀한 정말 귀하디 귀한 진주 값진 보화가 거기에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보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캐내야 되는데 캐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요새가 되는 거죠. 피할 반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고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또 때로는 낙심되고 이럴 때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드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풍요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윤셀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팀장에게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딱 타려고 하면서 팀장님 바람이 왜 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왜 부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바람이 왜 부냐면 지나가려고 불어요. 그 윤셀이는 바람이 그냥 높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아버지가 그 대기업을 이어가던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럴 때에 그 가정에 풍파가 일 거 아닙니까? 오빠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풍파가 일고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성장해 나가면은 우리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기도에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는 본문에는 백화파, 여기 보니까 백화파 가운데 이렇게 양을 먹인다. 그 세 번역을 내가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기는 보면 수선화라고 써요. 수선화라고. 그러니까는 그 포도원에 피어있는 이 백화파는 순결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거, 그 고상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순결이나 겸손이나 이런 것을 보기도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백화파를 자기들의 생명의 어떤 것으로 연결해서 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 내게 오는 환난 고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꽃이 폈어요. 세우는 동산 정말 얼마나 요즘에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이리 봐도 철쭉꽃 저리 봐도 아름다운 꽃들이 막 만발해 있고 연두빛을 내가 좋아하는데 연두빛이 만발해 있고 너무 아름다운 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지만 주님을 떠나면은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도록, 또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산과 같이 막혔던 이별, 이러한 것들이 다 해소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걸음이 여기 보니까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려와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너 없으면 안 되고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나는 내게 속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다시 결론으로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 모든 환난이 다 지나가고 이제 주님의 손길로 나를 붙드셔서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모든 여우들을 잡고 이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의 포도원, 교회의 포도원,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동락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조용히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에 거하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자의 후손인가? 뱀의 후손인가? 율법에 속해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안개가 가득하게 채워 있을지라도 햇볕이 나면 그 안개는 쓰러지며, 또한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이 제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한 그 꽃은 시들 것이며, 그 풀의 영광은 꽃이라고 하였지만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 밖에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일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또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꺼는 악한 영들, 그 여우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하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포도원이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우리 214장 드렸죠.
그 후렴을 한번 첫음만 치고 214장 후렴만 한번 드려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시작.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54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몸에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나는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걷게 하소서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연락하시고 받쳐지는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 있게 해주시며 오직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마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또 풍성한 포도 열매로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 손길 오병이어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모이셨는데요. 4월 23일 그 다니엘 기도의 원데이가 있어요. 원데이가 그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꽤 아주 이름 명성이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그 문화 공연이 나는 희주일을 잘 모르겠는데요. 희주일 그리고 찬양은 다니엘 워십 거기 오륜교회 워십팀이 한다라고 하느니라 오셔서 금요일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혜 집사님의 남편이 그 수술을 받았는데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윤자경 목사님 딸이거든요. 이제 우리 정미선 집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뇌 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굉장히 악성이라고 하나요? 종양이 악성. 그래서 좀 기도를 좀 이 시간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우리는 잠깐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 편안한 것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윤자경 빨리 모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그 암의 근원이 정말 마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정혜 집사님의 남편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수술 후유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 박기환 집사님도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위해서 우리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먹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평강을 누리는 것 참에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개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윤자경 하나님 위하여 축복하게 기도합니다. 윤자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정말 회복 중에 있는데 정말 어떠한 종양도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처음 냄새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윤자경의 암 종양 아버지의 수술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조정혜 집사님 남편 한명길 씨도 정말 지금 수술을 받고 지금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기환 집사님도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겠사오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를 더 잘하시고 그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영혼이 마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인해 고난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고 주기도 문송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 드립니다. 주님 나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